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중요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지으신 이유가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아주 마음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잘 누리는 것이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성경 원문 히브리어의 라다입니다. 라다는 관리한다, 경영한다, 보존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삼라 만상 피조물을 잘 다스리도록 그 복을 주셨습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 복을 누릴 줄 아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항상 전환기,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 걱정을 해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엉뚱한 결과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가질까봐 겁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난 그래 대답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소. 혼란은 질서의 어머니니까 지금 혼란이 더 좋은 질서를 낳게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좋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도 무당도 전부 애국가 부를 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의리가 있어서 전 국민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장래로 나아가는 몸부림으로 몸살로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북한 선수들이 옵니다. 듣기로는 한 400~500명이 와서 그 비용을 다 우리 남한 정부에서 세금으로 낸다 그럽니다. 들으니까 그 강릉 앞에 여행용 배를 무슨 배라 그럽니까? 그 배를 하나 세내 와가지고 강릉 앞바다에 띄워놓고 북한 선수들이 전부 거기에 기숙하면서 강릉에서 평창으로 아주 버스로 매일 실어 나르고 대접도 잘하고 한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가지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귀한 헌금인데 세금인데 그 사람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비용 다 쓸 거 있냐? 유엔이 지금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는데 한국은 엇박자 나와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메바 얘기를 해줬습니다. 난 대학 입시 때 생물을 전공해서 그때 아메바 공부를 했지요. 아메바는 적을 잡아 먹을 때에 그냥 맞상대 해가지고 공격해서 잡아 먹는 게 아니고 아메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인데 아주 지혜로워요. 살금이 다가가서 상대방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는 슬그마이 먹어버려요. 상대방은 뭣도 모르고 부드러우니까 둘러싸였다가 밥이 되는 거이지요. 그걸 아메바 전략이라 그럽니다. 서로 간에 싸움에서 차지하려면 서로 다치니까 아메바 전략으로 슬그마이 잡아먹으면 되니까 세금 좀 써도 괜찮을기요.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런 기요. 우린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청송 사부시를 조그마한 두메산골인데요. 그 마을에 기독교인이 딱 2가정이 있었습니다. 지방 공산당에 찍힌 거예요. 그때는 다 빨치산들 있고 공산당하고 한 마을에 같이 살았지요. 우리 건국 초기에. 6.25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인민군들이 볼 때 우리 외갓집이 분홍입니다. 집이 커요. 인민군 장교 숙소를 해가지고 본부가 댕깁니다. 그런데 자꾸 지방 빨치산들이 들쑤셔가지고 우리가 자꾸 포섭을 하려 그러니
우리 외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삼촌들이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데 공산주의가 되겠습니까? 호응하지를 않으니까 이틀 뒤에 우리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산당 당원인 사람 중에 우리 집 머슴 출신이 있었는데 밤에 살짝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줘서요. 이틀 뒤에 인민재판을 해서 이 집안이 아마 몰살당할기요. 아무것도 가져갈라 하지 말고 살짝이 피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 잠결에 들었어요. 이 난리판에 피해봐야 어딜로 가겠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하도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서 목이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이틀 뒤에 우리가 인민재판을 받게 돼 있었는데 아주 7월달 달밤이에요. 밤중에 어머니가 나를 깨웠습니다. 홍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떴더니 홍아, 여름이니까 문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마당을 봐라. 외갓집에 마당이 넓어요. 7월달 되면 시골에서는 퇴비 만들려고 풀을 베다가 풀단을 마당에 잔뜩 세워놓습니다. 홍아, 마당에 풀단이 움직이지 않냐?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풀단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풀단이 살았어요. 풀단이 슬슬 기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국군이다. 국군이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죽이고 내다봤지요. 국군들이 그 풀단을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외갓집 안채가 인민군 본부니까 마당으로 기어서 본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따당 소리가 나고 수류탄이 터지고 하더니 30분도 안 돼가지고 인민군 다 전멸시키고 몇 사람은 도망가고 그래 우리 국군 주둔 본부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그래 국군 지휘관한테 대위더라고요. 어째 우리가 이틀 지나면 다 죽었을 낀데 오늘 왔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 계획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이 동네 가서 점령해라 해서 왔어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사 얘기지만은 이 나라 이 백성을 때를 따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됐지요. 그런데 북한 정권은 그 다음 달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하고 북한은 9월 9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건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설하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해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표도 북한 대표도 유엔 승인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는 누가 단장이면 장면 박사, 모윤숙 여사, 조병옥 선생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표예요. 서열로 봐서는 조병옥 박사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박사 새파란 사람을 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북한도 9월 9일 국가를 세우고 나서 파리에 대표단을 보내고 우리도 보냈는데 그 이상하게 파리 경찰국에서 북한 대표단은 입국을 거절했어요. 입국 자격이 안 된다. 북한 대표단은 파리에 입국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단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 이제 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승인안이 올라오면요.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비신스키.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인데 아주 이 사람이 난 사람이요. 아주 전략가고요. 아주 꾀돌이고. 대한민국 안이 올라오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이크 쥐고 떠드는 거예요. 그걸 중단시키지를 못해요. 그걸 지연작전 그럽니다. 그 시간 내내 떠들어가지고 시간 넘겨버린 겁니다. 비신스키가 한 2시간 떠들고 난 뒤에 폴란드 대표, 그 다음에 루마니아 대표, 공산권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3시간, 4시간 떠드니까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마지막 날이 12월 20일인데요. 12월 20일 날 우리 인준 못 받으면 대한민국이 유엔에 허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19일 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장면 박사가요. 대표단을 다 깨웠어요. 밤 12시 넘어서. 내일 대한민국이 승인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밤새 기도합시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유엔 통과가 어떻게 되냐. 파리에서는 장면 박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때 조병옥 박사가 술꾼이에요. 그 사람 말술입니다. 초저녁부터 화가 나니까 술을 먹고서는 잠들어가 깨지도 않고 모윤숙 박사 여사하고 장면 박사하고 교인들이 성당 찾아가가지고 앞자리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모윤숙 여사가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나빠서 꿇지를 못해요. 모윤숙 여사가 장 박사님, 나는 무릎이 나빠가지고 무릎을 못 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흥하냐 망하냐인데 그 무릎이 문제예요. 응? 죽을 작정하고 꿇으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죽을 작정하라는데. 그래서 모윤숙 박사도 아픈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유엔 대표단이 밤새 철학 기도를 했으니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오후 5시가 유엔이 끝나는데 마지막 안건으로 대한민국 승인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발언자가 비신스키요. 내가 2시간 떠들고 날 테니까 루마니아 대표가 그 다음에 1시간 떠들고 그 다음에 폴란드 대표가 다 공산권 국가니까. 그래서 오후 5시만 넘기면 끝난다. 딱 짰습니다. 그래 비슨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 이승만은 저거는 독재 정부고 미국의 괴뢰 정부고 떠들었는데 그 다음 타자 폴란드 루마니아 대표들은 2시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놀았어요. 그런데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이 막혔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목이 잠기가 말을 못하고 캑캑거리니까 유엔 요원들이 내려오시오. 그러지만 말이 안 나오니까. 20분 지나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 타자를 찾으니까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어딘지 알아야지요. 그 넓은 데서. 시간이 남으니까 유엔 회원이 포결합시다.
그래서 45대 9로 통과가 됐습니다. 45대 9로. 예, 그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1948년 12월 20일인데요. 1년 6개월, 1년 7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정식 정부지요. 북한 김일성 정권은 이건 정부가 아니지요. 이거는 사조직이지요. 유엔이 볼 때는. 유엔이 승인한 정부가 사조직한테 공격을 당했으니 유엔이 지켜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보내기로 결의를 했지요. 그래서 17나라에서 군대가 왔습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터키, 여러분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태국까지 군대가 왔습니다. 또 필리핀 또 오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응? 생각해보면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셔서 이 나라 장래를 딱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 국가 경영, 민족 경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예. 내가 믿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내가 믿는다는데 지금 뭐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교인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본 인식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과 성경의 복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복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복이 무당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무당이 말하는 무속신앙의 복, 샤머니즘의 복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한국 무당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3대 특징. 그걸 알면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치명기복신앙. 복 빌고 병 낫는 거. 그게 개인 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둘째, 비윤리성. 무당이 굿하다가 정직하게 사세요. 그런 무당 없어요. 액땜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지. 윤리 얘기하는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무당 없습니다. 세 번째가 몰역사성.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자랑, 성경의 신앙의 자랑은 철저한 이거는 역사의식입니다. 아모스서에 있지요.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겨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사회 정의, 이게 역사의식이 기독교의 자랑인데 무당이 뭐 정의로운 사회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무당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척 껍데기만 예수 믿고 속알매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탕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신앙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1장 3절 말씀.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읽고 기도도 깊이 해야지요. 성경 들고 자는지 깨는지 대충 소풀 뜯어 먹기로 성경 읽으면은 더듬기만 하고 잘 몰라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한 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무속신앙의 복이 아니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하고 이 땅에 속한 복하고 뭐이 다르냐?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그래서 여러분 두레교회 교인 가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깊이가 있겠네, 성경 도사들이겠네,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아는 심리학 박사께서 팔복을 쭉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천재래요. 복의 순서가 너무너무 심리학적으로, 정신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서 자체가 기막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도가 이제 헬라 원문의 마카리오이예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 참 왜 중요하냐면은 뭘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에 잔뜩 뭐이 들었는데 못 받지요? 빈 그릇이라야 받지요. 그건 먼저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비어 있어야 받으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나이 되도록 자라면서 원망과 시비와 한과 얼룩진기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말하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잔뜩 채워져 가지고 뭘 넣지를 못합니다. 이걸 쏟아놓고 빈 그릇이 돼야 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복 중에 첫째가 비우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심령이 비워진 자들이여.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웁니까?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원망 시비도 있는데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한다. 나 앞에 와서 다 비워라. 잡동산이 채워진 걸 다 쏟아놓고 비워라. 비워진 마음, 빈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요. 빈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먼저 마음 비우시기 바랍니다. 새해 정초에 우리가 비우는 것부터 하자고요. 잔뜩 잡동산이 차 있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주면 주시옵소서요. 받은 거는 헤아리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거는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걸베이 삼신 걸린 거예요.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지요. 먼저 비웁시다.
심령이 비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빈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이해가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문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겸손, 험불,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고 뛰어다니면 채워지지 못하는 거이지요. 겸손해지는 연습부터 바닥에 조용히 앉아서 하늘로 임하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깨끗해진 거예요. 어떻게 깨끗합니까? 욕심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상한 게 많습니다. 이게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져. 뭘로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청결하게 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세탁기 돌리는데 보니까 옷을 집어넣고 가루를 넣더라고요. 돌리니까 이제 옷이 깨끗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쌓인 그 한과 아픔과 허물이 다 깨끗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다. 그 깨끗한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8가지 복을 차근차근 공부하겠는데 첫 시작이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있어요. 일단은 비워놔야 들어가니까 잔뜩 욕심이 들어있는 자리에 못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먼저 비우라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이 해에 우리 삶의 가정에 삶의 현장에 넉넉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것, 겸손이 낮아지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뭘로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축복이 채워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경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도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낮아져 겸손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